13회 3장 2절부터 2절도 좀 오늘은 좀 긴데요. 3장 2절부터 21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은혜로 함께 읽어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랍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미갈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들레의 딸 외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나야 하기스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베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메아라 다윗의 아내 예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나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었더라. 이스벳이 아벨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 첩을 통관하였으나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히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계대강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의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들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하로 내가 이르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일을 단에서 브엘사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이 나로 더불어 언약하시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 내가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내러 올 때에 위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과 엘피백으로 정원한 자니라.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취하매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람께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간 17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베냐민 온 집이 선이 여기거늘 모든 것을 다윗에 구하려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종자 20인으로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회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구하되 네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우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이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어 저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예, 오늘은 간단하게 2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는 전 다윗의 지금까지 헤브론에 있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있는 걸 이렇게 어떤 자녀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에 다윗은 약 한 19명 정도의 자녀들이 있었다고 걸 기록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7년 반 동안에는 6명 정도의 아들을 안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암논이 여기 보면은 첫째가 암논이죠.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의 소생이고 3절 보니까 거기 나발의 아내 아비갈 소생이요 길라암인데 둘째가 길라암인데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갈 소생이고 이제 4절에 보니까 아도니아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 아바데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라미아 다윗의 아내 에글레아 소생이 이는 다윗의 헤브론에서 낳은 자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7년반 동안에 그 여섯 아들의 이제 명단이 나와 있는데 총 아마 33년 통치 기간 동안에 아마 13명의 아들을 총 낳았고요. 모두가 여기 그 통치 기간이니까 모두 합치면 19명 정도의 자녀를 낳았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어쨌든 그 자녀들의 어떤 이 풍성한 이 대를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되어지고 결국은 사울의 가정은 더 몰락하는 과정들이 어쨌든 여기 이제 저자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새신자 과정에서 질문한 걸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롯을 읽어보게 되어졌는데 롯의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한 이후에 그 딸들과 함께 나왔을 때 아내는 이제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에 되었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딸들과 첫째 딸, 둘째 딸이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는 걸 볼 때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었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래서 성경은 참 진리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인간의 어떤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각색을 하게 되어진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다윗의 이 출생의 배경들을 굳이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왜 다윗은 그냥 많은 자녀를 낳았다라 이랬을 텐데 19명의 자녀들의 각자 다른 배경들의 그 쉽게 얘기하면은 아내가 다른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다윗이 사실 일부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어떤 팔레스타인이 문화적으로 허용됐을지 모르겠지만 유대적인 배경,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된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사라를 한 사람의 아내가 아니라 그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왜 이러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그 온유하고 의롭다한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렇게 영적인 민감한 마음을 가졌던 그가 이렇게 일부 다처제를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자녀를 두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참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제 오늘날 우리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고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성경은 인간의 완벽함을 중심으로 기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도 얼마나 우리가 연약할 수 있는지를 그대로 기록한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뭔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인간이 짜맞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이 인생 가운데 실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때요? 정확하게 또 정직하게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저자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 구속의 섭리가 또 하나님의 이 주권 가운데 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의 완벽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시는 것은 분명히 합니다만 항상 우리가 완벽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제목을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은 어리석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다 이렇게 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이렇게 제목을 설정을 했는데 살다 보면 참 우리가 어리석기 그지 없고 실수할 때가 있고 또 심지어는 악한 그 범죄의 현장 속에 우리 가정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있을 때 참 그걸 보고 우리는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갔을까라는 그런 후회와 그러한 막심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일만 하더라도 다윗은 이제 좀 더 우리가 진행되다 보면 다윗도 이제 왕이 되어서 12지파의 왕이 되었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정말 나라도 점점 넓어지고 다윗의 영토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영토도 넓어지는 그때쯤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안에 바세바 불륜의 관계가 우리가 흔한 얘기하는 이 관계가 이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전쟁에 참여함을 통해서 죽임을 일부러 죽게 하는 그 잔인한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시편 51편 말씀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의 성신이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렇죠? 거기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 마음의 상한 절 멸치 말아 주시며, 그러면서 그게 뭡니까? 그런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리석음의 길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의 깊은 그 흑암 속에 있을 때에 사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바세바를 간음했을 때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어떻습니까? 주의 성신이 떠나가고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며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그런 그 긴 영적인 깊은 터널을 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은혜가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임재가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사실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 은혜도 없고 기도해도 기도의 문이 닫혀있고 구원의 기쁨도 사라지고 내 안에 보니까는 성령의 충만함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럼 정말 못 살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했습니까? 그죠? 근데 나중에 시편 51편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영적인 괴로움을 가지고 그 시편 51편을 쓰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기의 연약함과 그 다음에 자기의 죄, 우리 안에 바세바를 가는 마음으로 찾아왔던 그 영적인 그게 뭡니까? 공허함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더 공허함이 커요. 사실은. 그래서 다윗이 그때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보면 그렇죠. 죄를 짓게 되어지면 첫째는 성령의 임재가 떠나갑니다. 소멸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주 작은 죄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죄도 너에게 허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를 짓는 것에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소멸되어지고 성령이 소멸되는 것만큼 두려운 문제가 없어요. 전에는 재정이 없어지고 사람이 떠나가는 문제가 두렵다라면 그거보다 두려운 건 뭐냐면 성령이 소멸되는 것, 은혜가 사라지는 것. 근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게 되어지. 물론 우리가 죄를 한 번 짓는다고 다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죄를 짓냐도 다르겠지만 죄를 짓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시편 51편 말씀처럼 간절히 주 앞에 나오면 하나님 우리 죄를 또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주제에서 왜 이렇게 어리석은 죄를 이렇게 많이 지을까?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구스연을 취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또 반석을 2번 침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산에서 그 평지를 바라보며 거기서 사실은 모세는 그 그리웠던 가나안 땅을 그 위대한 지도자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되는 어떤 죄들을 허용하심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져서 깊은 터널을, 영적인 흑암을 지나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근데 그 영적인 흑암을 지나게 하시는 것도 축복이에요. 죄 때문에, 때로는 자기 실수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깊은 흑암에서 놓여 있을 때, 그때는 자신을 더 깊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붙들어요. 저로 말미암아 또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해야죠.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씀이 있는 게 뭐냐면, 그리고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온전하심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온전함과 완벽함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뭐 그뿐이겠습니까? 베드로도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그렇죠?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에 붙잡혀 죽으신 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할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극적으로 배반합니다. 아니, 거기 있는 제자들 다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대한 사도들의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이렇게 강하고 담대했던 사람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 사랑했던 그 주님이셨던 그 예수님을 쉽게 얘기하면 배반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요, 너무나 이것은 슬픈 현실인데, 나중에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게 되어지면 디베레 바닷가에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한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이 사람을 이것들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런 실수를 통해서 더 마음이 깨트려지지 않았을까요? 자기 실패, 그렇잖아. 얼마나 깊은 상처들이 있었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이 베드로가 자기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가장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를 걸으셨던, 그걸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붙잡히는 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십자가 죽으시는 그날까지, 부활에 이르기까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어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약함 중에 강함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더욱 의뢰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다 보면서 우리 또한, 또 저도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그런 죄들을 기억될 때마다 제가 겸손하고 겸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늘 우리는 부족해서 넘어지기 쉽고 연약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런 마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서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연약한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때로는 너무 연약해서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뭐냐면, 그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말씀,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연약한 대로 자주 넘어지고 부족해서 때는 울기도 하고 또 쓰러져서 내가 왜 그렇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침륜에 빠지지 않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자신의 연약함을 또 자신을 인정할 줄 아는 그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 뭐냐면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한시라도 떠날 수가 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이 세상을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다.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연약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게 낫지 자기가 정말 강하고 완벽하다라 가지고 자기 혼자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그런 사람도 몇 드물겠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무 연약해서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도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늘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결국은 마지막은 그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관계가 7절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에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7절을 보면 리스바라는 여인을 취해요. 그러니까 간통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보셋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분노가 날 만한 일이죠. 자기 아버지 사울의 첩이었던 여인과 간통을 했으니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이 왕의 절대 권력을 넘어서는 것이고 그것은 굉장히 불편한 문제였죠. 근데 이스보셋이 사실 어떤 이런 말을 할 만큼의 권력이 그에게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력이 아브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8절 보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말을 매우 분이 여겨 그러다 내가 유대계 대강이요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의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 손에 넣어주지 아니하거늘 당신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린도다 했습니다. 아브넬이 인천 아버지 첩과 통관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분노해서 얘기했는데 아브넬이 내가 그동안 사울 당신의 가장들을 이렇게 돌보고 여기 또 있는 것처럼 당신 여기까지 오기를 내 힘이 아니었으면 오지 못했을 텐데 그 여인과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만 이런 허물을 내가 다 돌릴 수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돌아오는 또 돌이키는 결과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다윗이 이제 12절 보니까 처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놓아 온 이스라엘 당신에 돌아가게 하리이다. 이런 이스보셋의 실수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또 이런 아브넬이 다윗에게 돌이키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고 결국 나중에 이제 장로 20명과 함께 이제 다윗에게 찾아와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장면으로 오늘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22절 이후에는 내일 말씀을 전하겠지만 다윗의 그 부하 그 요압이라는 장군을 통해서 아브넬은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우리가 결정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이 사악함과 인간의 어리석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역설적이게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아브넬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스보셋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성경은 인간의 굉장히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서조차도 하나님의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보면 자녀들의 문제들이 정말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 많은 풍파를 일으킬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부모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의 그 완악함을 통해서조차도 아내가 더 신앙이 깊어진 걸 보듯이 또는 자녀들이 말 안 듣는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께 연단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보면은 역설적인 진리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크고 작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어리석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더 필요 이상으로 풍성하게 또 형통하게 세우신다.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가족이 요셉이라는 가정이죠.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는 어리석음, 그런 과정 속에서 요셉의 경륜으로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총리로 애굽에게 세워지게 되어지죠. 참 역설적이게 형제들이 버리지 않았다면 요셉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믿으실 때에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함과 이 나라 이런 환경조차도 때로는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며 또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고 생각하신다면 감사치 않은 것이 없다. 오늘도 여러분 그런 은혜로 살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어리석음과 우리 부족함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섭리로 사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넘어짐과 또 우리 어리석음을 통해서 우리의 더 깊은 연단과 깊은 하나님 터널을 지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고 더 깊은 주님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실망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부유함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너짐과 어리석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믿음을 갖고 이제는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준비 나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열린교 모든 성도 가정 위에 이를 시청하는 유튜브 가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